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이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수한 것에, 결실케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실케 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대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은, 그리고 욕심 부린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죄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절제되지 않는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이것이 멈추지 않고 탐심이 되면 이것은 우리를 죄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서 명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포도주와 곡식의 수확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열매, 소출을 일주일 동안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얻기 위해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음행을 똑같이 쫓아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탐심이, 절제되지 않는 욕심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로 이끌고 간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수확, 결실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 수확에 썼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더 이상 먹을 것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집트로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만족하지 않고 만족할지 모르는 탐심이 결국 영적 음행을 부추기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추수한 것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대신에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타작하게 하고 거두게 하신 분이 여호와신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확한 그 곡물의 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풍요의 신, 비를 내려서 더 많은 추수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더 많은 것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 만족할지 모르는 그 탐심이 결국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결국 탐심이 우상 숭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마음의 탐심을 추구한다면은 내가 탐심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탐심에 의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법이라는 재미있는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가에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 작은 항아리를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한 송이를 집어넣죠. 그리고 숨어 있으면 이제 나무에 있던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그 항아리에 손을 넣고 그 바나나를 손으로 짚습니다.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덮칩니다. 원숭이가 손을 놓으면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원숭이가 그 손을 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이 빠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원주민에게 붙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짚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바나나가 원숭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심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탐심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결국 나를 소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탐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리는 이유는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한 곳에 놓일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또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두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만큼 위태로운 것은 없다라고 저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갓이
덩굴이 퍼지리라. 하나님은 탐심을 추구하며 바알에게 우상 숭배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은 은, 금과 같은 귀중품은 결국 잡초로 덮일 것이고 그들이 든든하게 세운 장막, 텐트는 무너져서 가시 덤불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열심히 모으고 싸우고 세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난히 이 보석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만일의 사태에 생명이 위험할 때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이 보석만큼 현금화하기에 용이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석상을 하며 열심히 보석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천막도 집도 든든하게 짓죠. 그렇게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를 추적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임할 심판도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파수꾼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라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또 바보라고 부르며 멸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불편해하며 적개심까지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그 악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던 기브아의 시대의 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시대의 악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고 그 첩이 그 기브아 거리에서 능욕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인은 그 죽은 아내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내서 각 지파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보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었던 시기가 바로 기브아 시대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기브아와 같은 죄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정도로 심각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빠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조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불편하다고 또 나의 성공의 길에 거치장스럽다라고 해서 외면하고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공하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내가 쌓은 부나 또 힘을 가지고서도 결코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 위태로운 이유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지향하는 나의 삶, 그래서 보다 많은 것을 모으고 쌓으려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성공의 위태로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